마태복음 19장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비교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참으로 대단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됩니다. 대신 그는 율법을 힘써 지키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부자 청년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청년에 불과하지만 또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모두가 고생하는 중에 이삭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보니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가난합니다. 베드로는 바다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고생스럽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청년, 부자 청년이 어떠하느냐? 그는 겸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소개되어지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한 사람은 부자이고 또 다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부자가 무엇하느냐? 부자는 인색하여서 손님에게 자신의 양이나 소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기존의 부자들과는 사뭇 다르게 됩니다. 오히려 청년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 율법학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과시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은 신앙이 있어서 마치 이상적인 모델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은 비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게 됩니다. 특히 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더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살펴보게 되고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단점과 상대의 장점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내의 부족함과 상대의 부유함을 보게 되면서 때로는 사람이 비교를 통하여서 실망하게 되고 또한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비교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비교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완전한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사람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세상에 의인은 없게 됩니다. 오직 세상에는 죄인만이 존재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로 타락하게 되고 또한 사람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은 자신의 불의함을 보기보다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감정이 남아있지만 사람에게는 순수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악에 치우쳐져서 자신의 감정 가운데 오히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전락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사람은 율법을 어겨서 따라서 사람은 죄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사람은 죄인으로 머물게 됩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나약하게 됩니다. 그가 부자라고 내가 가난하라고 이것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직 의존할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을 미리 정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용서가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나에게 상처를 주는 형제나 자매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3번까지 용서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3번이 아니라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오히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서 값을 지불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느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이 무엇하게 되느냐?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값을 어떻게 해서든 지불하고자 하게 됩니다. 신자가 신앙 여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서 올바로 알아가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서 착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가인이 범죄합니다. 그의 방식은 매우 잔인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징계하시게 되는데 이후로 가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자 하게 됩니다. 대신 가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신만의 성을 쌓게 됩니다. 그는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안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홍수가 지나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무지개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게 됩니다. 대신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은 바벨탑을 쌓아서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며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후로 바벨탑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탑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바벨탑은 하늘에 닿기는커녕 어느 날 갑자기 건설이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 그 바벨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황량한 폐허가 되었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징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라는 것은 공로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오히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긍휼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종은 우리에게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자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은혜를 소원하며 순종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억지로 행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불신자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서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 대해서만큼은 적대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을 확인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꾸짖게 됩니다. 신자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게 됩니다. 신자는 위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자는 완고한 마음을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고한 마음 가운데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사람은 자유하나 동시에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은 자신이 손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은 종교까지라도 이용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달면 삼키고 또한 쓰면 뱉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가 어떠하느냐? 제자는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게 됩니다. 무엇인가 제자는 나에게 달아도 그것을 참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제자는 나에게 그것이 쓸지라도 신자는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인가? 제자는 다양한 유혹들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때로는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 우리가 전도하게 됩니다. 상대가 무례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참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신자가 아무리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굴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그는 무능해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가 어리석어서 보이지 않는 신을 아직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벼랑 끝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에서도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실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긍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진짜 시작은 나의 끝에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 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칠은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됩니다. 신자의 삶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하기보단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계명들과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계명의 항목들은 다양하고 또한 자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게 되는데 앞서 보게 되면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특히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어떠하느냐? 부자 청년은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합니다. 그리고 체크하면서 동시에 안심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은 오히려 여기서 더 나아가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도리어 질문하게 됩니다. 신자는 도덕적인 자부심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청년이 정말로 이 모든 계명을 지켰느냐? 특별히 이 중에서 이웃사랑에 주목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평소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떠하느냐?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계명은 까다로워서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사람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미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이방인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왜 그러하느냐?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음을 통하여서 내가 출애굽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음을 각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정도로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 청년은 사실상 한계를 정해놓았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한도를 정해놓고 실천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매우 귀중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청년은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불안이는 것은 금세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너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나를 사랑하듯이 나에게 쫓아오라. 그러자 청년이 어떠하느냐? 청년은 도리어 근심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사랑과의 계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계명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가 앞으로 더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자 청년은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도덕적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청년은 사랑과의 계명에서도 실패하였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가지 못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성경에서는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특이하게 됩니다.
청년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는 더 많은 복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 나아가 복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에게 더 많은 충성으로 영광을 돌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청년은 이 땅의 재물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 땅의 재물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자는 진정한 부활을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재물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재물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재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이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재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재물을 섬긴다라는 것은 마치 땅에 감추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재물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신자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서 재물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서는 녹수로 목수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서는 녹수로 목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것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일이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나를 그릇 망치는 일이 되어지게 되고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날 투자하게 되는데 우리의 투자는 현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에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당장의 만족을 원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 당장에 주어지는 쉬운 만족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시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인이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주인은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나가게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종들이 그 재능대로, 그 역할대로, 그 사명대로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무엇하느냐? 악한 자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감춰두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믿고 맡긴 주인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후로 그가 주인을 만나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오히려 그는 주인을 탓하게 됩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하고서 하나님을 탓하듯이 그는 주인을 탓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를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당신이 요구하고 있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라.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모욕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가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기준입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히려 신자는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작은 수고를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수고를 외면하게 됩니다. 어떠한 면에서 베드로도 청년, 부자 청년과 유사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다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렸느냐?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대답하시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동일한 표현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다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동일한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로 포도원 비유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은 아침 9시에 일꾼을 부르고 정오 12시에 일꾼을 부르고 오후 3시에 일꾼을 부르고 그리고 일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5시에 일꾼을 또다시 부르게 됩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었고 이제 일꾼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인들이 일꾼을 부르게 되고 그들에게 보수를 제공하는데 어떠하느냐? 똑같은 동일한 값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꾼들은 고마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대신에 일꾼들은 이 일이 부당하다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 일꾼들이 생각하기에 각 사람마다 저마다 수고가 다르게 됩니다. 누구는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더 많이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수라니 이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해 보이게 합니다. 사실 주인은 일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꾼이 없어도 되는 넉넉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일꾼은 나를 부를 주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생계가 위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인이 주는 보수는 후하여서 적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인은 관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꾼들은 이 관대함이 불만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일꾼들은 주인의 공정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관대함에 분노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일꾼들은 주인의 관대함을 어떠한 방식이든지 이용하여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게 됩니다. 상대가 착할수록 오히려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상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떠하느냐? 부자 청년은 재물을 사랑하여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여서 결국은 재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보상을 원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상 두 사람 모두 다 크게 다르지 아니하게 되고 오히려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두 사람뿐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대마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고 더 순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자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의 일상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청년이 어떠하느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어떠하느냐?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일하게 은혜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청년은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충성하였으니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포도원 비유의 일꾼들과 유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일꾼들은 고된 노동으로 나는 마땅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자비로운 주님을 향하여서 심지어 주인은 지나치게 불의하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착각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은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오히려 은혜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가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써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떠하느냐?
아버지는 아들들을 크게 환영하고 안아주며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놀랍고 크게 됩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탈기독교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는 만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은혜를 희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종으로 은혜에 대하여서 더 깊이 빠져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무엇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상대를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충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기까지 충성하시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품삯을 과감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믿음을 지키되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나아갈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될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건지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에 신경 쓰며 모든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순종, 나의 모든 믿음,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고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듯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 아니냐? 우리를 향하여서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서 관대합니다. 또 나아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냉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노아 시대를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때 노아가 무엇하느냐? 노아는 악한 세상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안의 신앙을 개혁해 나아갑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